에스겔서 3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주면서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의 입을 여니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먹이셨습니다. 음식은 먹지 않고 구경하는 것으로는 그 영양분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자신의 심령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먹지 않는 자식을 위하여 부모가 대신 먹어줌으로 영양을 섭취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를 먹으니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말씀이 꿀 같다는 표현이 매우 실제적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증정 네 말을 들었으리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에게 가서 전한다면 들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말이 통하는 동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이 다른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헛사입니다. 뚜껑이 닫혀있는 그릇에 물을 부으면 헛사입니다. 아무리 착한 마음으로 열심히 꾸준하게 부어도 헛수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팍이란 달리 말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팍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 기록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샘과 홍도의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하였습니다. 사이비 이단에 속한 사람, 인본주의자, 공산주의자,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은 그가 추종하는 교리나 사상의 그릇된 실상을 지적하는 설교를 들으면 못 들은 채 하다가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가론유다처럼 제갈 길로 가버립니다.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8절, 9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하나님은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에스겔에게 기죽지 않도록 강하게 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실 것이니 마음이 강팍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0절, 11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하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넷째,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해야 합니다. 사로잡힌 자들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저수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이런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이에 내가 델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가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다피 7일을 지니니라. 성령께서 에스겔을 들어 올려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때 뒤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생물들의 날개가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였습니다. 그런 주님의 손이 그를 꼭 붙잡아 데리고 가시는 것을 깨닫게 되자 더없이 마음이 떨리고 한편으로는 막막해졌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권능이 힘있게 감동하였습니다. 이처럼 들어 올려 이동한 일이 영으로만 체험하는 것인가 아니면 육신과 함께하는 체험인가는 분명치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빌립 집사가 경험한 공간 이동 같은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경이로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신유의 연사가 크게 나타났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지시하기를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였습니다. 그 길은 광야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지경의 황폐한 길이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를 떠나 광야로 가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 갔습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지시에 대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나면 이해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립은 광야에서 이동하는 마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마차에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에티오피아의 국호를 맡은 권력과 부를 모두 가진 자였습니다.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유대인이었으나 에티오피아로 이주하여 고위직에 올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습니다. 병거에 가까이 접근하라고 하였습니다. 빌립은 병거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의 행차임으로 경호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병거에 접근해 보니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서를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내용이었습니다. 빌립은 읽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내시는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하여 병거에 접근하더니 뜻밖의 질문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시가 대답하기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였습니다. 내시는 필립이 질문한 태도에서 자신이 모르는 뜻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필립에게 자기 병거에 타서 가르쳐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내시가 읽고 있던 부분은 이사야서의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시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내밀라 하였으리요 라는 구절입니다. 내시는 그가 읽은 이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 자신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인지를 필립에게 질문했습니다. 필립은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 명쾌하게 해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관하여 설명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복음을 듣고 즉시 믿게 되었습니다. 마침 지나는 길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 세례받기를 자청하였습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라는 표현으로 볼 때 황량한 광야에서 뜻밖의 물을 보고 감탄했던 것입니다. 마실 물을 얻었다고 반기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물에 내려갔습니다. 필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식이 끝나고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주의 영이 필립을 이끌어 갔습니다. 이끌어 갔다는 표현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령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고위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필립은 주의 영의 역사로 순식간에 다른 장소로 옮겨진 것입니다. 필립이 광야길을 되돌아가는 수고와 시간 허비가 없도록 성령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필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르로 갔습니다. 아소도는 가사에서 동북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스겔 선지자를 주의 영이 들어 올려드리고 가서 그발 강가의 성읍 델라빕에 이르게 한 장면이 기록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되어 가서 거주하는 그발 강가로 가서 그 중에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7일을 집거하였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친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않으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전파해야 하는 사명은 수행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책임이 따릅니다. 흔한 교인들이 교육자가 WCC와 종교다원주의를 말해주지 않아서 왜곡된 신앙 노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자는 이들의 원망하는 말을 듣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교육자가 교인들에게 공산주의 실체와 주사파의 실상에 관하여 말해주지 않아서 경각심을 갖지 못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나라와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편에 서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자는 이들의 원망하는 말을 듣게 되는 날이 기필코 올 것입니다. 교육자가 교인들에게 우리나라의 해방과 건국 그리고 6.25 사변의 실상에 관하여 말해주지 않아서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갖지 못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애타며 행동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교육자는 이들의 원망하는 말을 듣게 된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교육자가 교인들에게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의 실상에 대한 정보를 말해주지 않아서 그 법에 의하여 교회가 공경에 처하고 복음 전도하는 것이 위법 처리되면 그 교육자는 이들의 원망을 듣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제가 낭독할 테니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리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리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리.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교육자들은 파수꾼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신령한 정보를 교인들에게 알려줘 깨우쳐야 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성경들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깨우쳐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멸망하면 직무유기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할 뿐 아니라 왜곡된 성경관, 왜곡된 구원관, 왜곡된 교회관, 왜곡된 역사관, 왜곡된 국가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경대로의 바른 정보를 전하여 깨우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해주어도 듣지 않으면 책임질 것 없으나 전해주지 않아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전하지 아니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을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셔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려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로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들로 나가니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하니 들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하시고 무리가 그를 줄로 동려매어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말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패역한 백성들은 경고의 말씀조차 들을 가치가 없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2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의 활동을 제한하고 말을 못하게 했으나 그런 상태가 계속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자들은 차치하고 그래도
들을 자를 위해서 또다시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임무를 그만두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다면 전파해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성도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음을 이 시간 에스겔서를 상고함으로 우리가 깊이 명심하게 되었습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할 뿐 아니라 신자라고 자처하면서도 왜곡된 성경관, 왜곡된 구원관, 왜곡된 교회관, 왜곡된 역사관, 왜곡된 국가관, 그릇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그릇되고 허망한 생을 버리도록 가르쳐야 하는 사명을 힘써 수행하겠습니다. 전해주어도 듣지 않는 삶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열심히 사명 수행을 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